이제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을 일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사사모와 또 일일순회 강사로 섬기고 계시는 임성훈 목사님께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제목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전에 신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타교회 성도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뼈암의 일종인 척색종이라는 희귀암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명 병원에서도 다 포기한 상황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시다가 김포의 병원으로 옮기시게 되었는데, 이분의 지인분이 이분의 구원이 확신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저희 교회 신방을 요청해서 두증인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상황이 이 암이 골반과 뼈 등에 전이 되어서 다리가 마비되고, 그로 인해서 거동도 못하시고 대소변도 다 받아내시고, 또 앉아 계신 것도 힘들어서 엎드려서 이렇게 침대 상태로 엎드린 상태로 신방을 받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날마다 이 마약성 진통제로 버티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분께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회개하고 치유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이분이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치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비로 인해서 전혀 걷지 못했는데 신방 다음 날 몸이 가벼워져서 워커를 밀고 병원 내부를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또 전국에서 뜸을 잘 뜬다는 곳을 찾아가도 이 신경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눈물로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데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종일 누워 계셔야만 하니까. 그러면서도 누워 계시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시는데 한글로도 쭉 한번 하시고 또 영어로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후 서울의 집 근처로 병원을 옮기셨다가 증세가 많이 위독해지셨고, 지난주 금요일 날 혼수 상태로 이렇게 김포로 다시 오셨고, 또 저희의 생각 같아서는 치유받고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 혼수 상태의 무의식 중에 남편분에게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가야 된다. 저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나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무의식 중에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가셨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함께 있었던 성도님들이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정말 하나님도 마귀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죽음 뒤에는 반드시 이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애탔습니다. 또 그날 저녁에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 성도님은 과거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에 큰 눌림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또 마귀처럼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의 이 견고한 진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이 성도님의 마음 문이 열리고 치유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루 일과를 통해서 사람은 매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평하게 살아가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마귀도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또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해서 우리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가. 그런데 제 모습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마귀를 대적해서 정말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내가 맡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살고 있는가? 참 제 스스로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능력 없고 무기력한, 이 무능력한 저의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또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고 냉랭하고 무기력하지 않은가? 그런 마음 때문에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막 불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면 안 되고 적극적인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호락호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거스르고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저 여러분 세워지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삶이 참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에덴 동산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들이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자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죠. 가장 아름다웠던 이 부부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와 사랑이 깨어져 버려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원망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육신도 저주를 받아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 질병에 걸리게 되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알아서 소산을 냈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게 되었고, 자연 만물의 모든 질서도 깨어져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자녀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버리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못 살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속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와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박살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박살내버린다.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마귀에게 빼었던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어떻게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찾으면 좋고 말고 되면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았던 것, 마귀에게 빼앗겼던 건강, 마귀에게 빼앗겼던 관계,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저주들, 사망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억울해해야 돼요. 마귀에게 도둑질 당했으니까 억울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해야 되고, 영혼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못하는 것도 억울해야 되고,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저주스러운 인생도 억울해하며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죠.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빼앗긴 모든 축복을 자신의 성문 안에, 성 안에 다 쟁여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성문을 부서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탈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대적의 성문을 부서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에도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뱀의 머리를 짓밟고 대적의 성문을 부서뜨리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멸하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삼중 사역을 하셨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십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미혹받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삶의 분명한 초점과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에게 사로잡힌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귀를 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보다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부자의 자녀, 권력자의 자녀만 돼도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문이에요. 죽음의 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는 분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권세를 행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마귀를 박살내며 사는 것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느하스가요, 행음한 자들의 가슴에 창을 꽂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소욕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성령으로 육을 죽여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죄는 우리가 그냥 동행하고 죄는 심상히 여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우리 주는 모든 죄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죽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장사꾼의 소굴이 된 성전을 산깨로 뒤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내쫓아버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전된 성령께서 거하기에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모든 것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처리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로 또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어떤 한 용사가 적군의 견고한 성벽을 뚫고 그 들어가서 그 적군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오는 이 승리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생각들, 이론들, 사상들이 마치 견고한 요새와 같이 성벽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든 공산주의든 이방 종교나 이단들이나 동성애처럼 이 잘못된 사상과 이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철학과 경험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들, 그것들이 난공불락처럼 견고한 진처럼 하나님을 가로막고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밟고 대적의 성문을 부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까? 복음을 선포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이론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생각들, 하나님 나를 고치시지 못한다라는 생각들, 나는 안 된다라는 좌절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실패 의식들, 안 된다는 불신앙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꾸러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 마귀가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빼앗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의 말씀을 빼앗는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또 고린도후서 4장에도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때 이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근상으로 기도원에서 나온 포켓용 신학성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목사님께서 성경책이 없으셔서 뛰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책 받을 날을 기다리셨는데 받기 전날에 갑자기 고열이 나서 아프셨는데 얼마나 아프셨는지 눈이 뒤집혀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마귀가 제가 성경책을 읽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눈까지 안 보이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는 것을 무지 싫어합니다. 그 뒤 저는 마귀에게 복수라도 하듯 성경에 푹 빠져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가 성경을 못 보도록 눈도 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마귀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탐독을 해야 됩니다. 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또 마귀는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도 실제로 다치게 만듭니다. 제가 과거 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이 한 할머니를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과거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셨답니다. 교회에 가셔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리더래요. 귀가 안 들려서 목사님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 1시간 이렇게 보다가 설교가 끝나니까 다시 귀가 열리시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집에 오셨는데 집에 오셔서 저녁에 주무시면서 꿈을 꾸시는데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교회에 가면 큰일이 생기나 보다, 그 두려워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큰 복을 받아요, 성도님. 마귀가 속이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을 못 깼다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는 것, 얼마나 억울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마귀를 대적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비꼬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잘 받아주니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똑똑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착취해도 그만, 깔보아도 그만, 뺨을 쳐도 그만, 여러분은 그저 참아주기만 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잘못된 가르침 따라가니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니까,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를 종으로 데려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고 뺨을 때리고 깔보고 무시할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기고 미혹을 받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았고 그러면서도 냉랭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속는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말씀을 잘 듣고 반드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빼앗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도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통해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은혜 받기 위해 말씀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여기 묵상한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으르렁거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다,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이나 낮뿐만 아니라 어느 삶의 계절이 와도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요 이 시편 모든 시편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시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율법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사다난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 절대로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관심해서 뿌려지지만, 말씀을 듣지만 마귀에게 곧바로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자도 되면 안 되고 돌밭과 같은 자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길가밭도 되게 하죠. 말씀 못 듣게도 하죠. 또 가시밭도 되게 하죠. 세상의 여러 걱정들, 재물의 욕심들, 유혹들 수많이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말씀 못 자라게 만들죠. 돌밭이 되게 해서 핍박 주고 박해주고 무너지게 하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시절을 따라 반드시 죽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으르렁거리며 사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형통입니다. 이게 진짜 치유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대적의 성문이 무너지게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높아진 생각과 마음들, 그것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수하는, 반드시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또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혼만 도둑질하고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욥기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죠. 사단이 하나님께 저 욥 믿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져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맡긴다. 다만 생명만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습니까? 정말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욥의 자녀들, 종들, 소유물들을 하루아침에 잔인하게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 족한 종기가 나게 하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나게 했다. 우리는 선포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비가 없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한 끗만한
긍휼이 없어요. 우리가 틈만 보이면요, 우리가 마귀의 밥으로만 보이면요, 어김없이 달려들어서 우리에게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싹 도둑질해가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잔인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면요, 육신도 고통당하고 마음도 고통당하고 관계도 깨지고 가난하게 되고 수많은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질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육신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때 어떻게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죄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유와 문제 회복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눈치 주고 꾸지람을 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는 다 차치해도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고 못 사는 건 몰라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물불 가리지 말고 자기 체면, 고집, 자존심 그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에도, 문제 해결을 받을 때에도.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도 참 그래요. 우리 남성분들 어렵죠. 회개할 때 어렵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가. 저도요, 정말로 회개하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싶고, 저렇게 나도 하나님 마리아처럼 그런 마음도 갖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막 쳐다보면 눈치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요, 방법이 없는데 지붕을 뜯어버려요. 지붕을.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안 되나 보다,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다, 저분 앞에 나아가면 내가 반드시 치유를 받는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드시 내가 죄를 이기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질병과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그런 간절함과 소원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요, 이 질병과 문제 해결을 있어서 무엇보다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치유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치유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형에게 쫓김을 당할 때 베델에서 꿈을 꾸었죠.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을 야곱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갈 것이다.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서원을 한 줄 아십니까? 막 대단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해요. 당장 도망자 신세에서 하나님 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 편안하게 평안하게 지켜보호해 주세요,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니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요, 당장에 먹고 살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천사와 씨름을 하며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죠. 32장에 보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의 문제 해결이요,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의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야곱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단순히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친척이 구원을 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치유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가 오늘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광고자들, 간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경험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 그랬잖아요. 거라사 광인이 이게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그렇게 귀신 들려서 무덤을 뛰쳐다니고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제어하지도 못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광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광인을 치유해주자, 귀신을 쫓아주자, 이 광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라사 지역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꿀 정도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와 문제 해결은 내 일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한낱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야곱을 못 이겨서 씨름을 하고 있겠습니까? 보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찾고 구하는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씨름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져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런 씨름이 있어야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거든요. 더 죄를 이기기를 원하시거든요. 더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겨뤄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도, 반드시 문제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씨름해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까지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내 눈앞에 보는 거예요. 다 우리 힘대로 할 수 있고 내 생각에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해야 물 위를 걸어요. 사경에 새벽 4시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데 유령이라고 다 깜짝 놀라죠. 베드로는 참 단순하죠. 어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순합니다. 과격합니다. 주님 맞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로 하여금 한번 걸어오라고 명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강구합니다.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오도록 나로 명하여 보십시오. 그럼 내가 걷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정말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날마다 눈을 뜨면요, 날마다 두려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 기도 가려고 새벽에 눈을 뜨면요, 걱정부터 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허투루 하면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로 사역과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너무나 육신이 약해요. 날마다 두려워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워요. 걱정부터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신기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왠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물 위를 날마다 걷는 분들 계시죠. 고통당하고 여러 질병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질병을 이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만의 문제,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제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오니 이 시간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야곱처럼 씨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능력의 십자가 바라보면 물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문제의 해결은, 너의 질병의 해결은 네 문제만이 아니라 내 문제이다. 내 문제이다. 내 문제이다. 반드시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와 나의 긍휼과 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한다. 네가 반드시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야만 한다. 적극적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싸우며 전진하게 하소서.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불신앙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부활의 권능이 지금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믿고 구하세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들, 마귀의 계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모든 연약함들, 모든 무기력함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갑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삽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들이찾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대적하게 하소서.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우리 삶 가운데 꽂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습관적인 죄들, 중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미혹들, 불신앙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들, 모든 연약함들, 음부의 권세는 지금 이 시간 파산되어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을 온전히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 성정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모든 미혹들과 어리석음들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연약함들, 모든 왜곡되고 굴곡된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나는 너를 위해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주었을 정도로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다.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력을 강건케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력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사랑의 아버지,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전하는 삶 살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특권이며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손 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은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습니다. 공격적으로 주님 주신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